네, 뭐 오늘 안고 내일 집회를 하려다가 오늘 이렇게 집회를 정상으로 하게 돼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도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 지난번 그 2번 자료였죠. 4페이지. 네, 그 상단부에 있는 민수기 6장 8절로 12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나시린이라는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여기 누가는 이미 앞에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부모, 형제, 자매, 근친이라도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 곁에서 누군가 죽으면 그 사망의 독이 그 나시린의 머리를 더럽힌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은 길게 기른 덮은 머리가 더럽혀진다라는 뜻이에요. 사망의 독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나시린이 이제 머리를 덮는 건데, 사망의 독이 머리를 더럽힌다 그랬으니까 이 머리를 더럽힌다라는 이 문장은 무슨 때가 껴서 뭐가 더럽혀지고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두뇌의 활동이 더러워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표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건 이제 나시린의 서원의 기한이 차면 결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머리가 더럽혀지면 결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머리가 더럽혀졌다는 주로는 사람의 생각이 더러워졌다, 그런 뜻인 거예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표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나는 새 중에 구약시대에 정결한 새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새는 비둘기였었죠. 이 비둘기는 악의 영들도 있지만 거룩한 성결의 영도 있다. 이 비둘기는 성결의 영을 대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서구라고 그래가지고 소식을 멀리 전하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여기 추가가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라는 것은 사망이 머리를 더럽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그 머리가 더럽혀졌다라는 뜻은 맑고 청명한 그런 영의 생각으로 살지를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즉 사망의 독이 전염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얻은 죄를 속하고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머리를 성결하게 한다는 건 사람이 생각을 거룩하고 신선하고 또 영의 생각으로, 즉 청명하고 깨끗한 생각으로 그 머리를 정결한 게,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머리가 더럽혀진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고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뜻이죠.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라. 그러니까 나실인의 율법을 정말로 서온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면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은 기한이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겠죠. 부모 친척이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말로는 뭐 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들짐승에 찢겨 죽은 뭐 사체를 본다든지, 또 무덤을 쳐다보면 안 돼. 무덤 이게 정말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정말로 거룩하게 서원 기간을 다 채운다는 건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새로 정하고, 그럼 몇 달 했다 가서 새로 정하고, 몇 달 했다 새로 정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 이를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 그리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순양은 번제로나 드려서 제사하는 건데, 속죄를 위한 속건 제물로 순양을 갖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나실인 자체가 순양이죠. 비유적으로 하자면, 물론 순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나실인 자신도 순양이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구별한 때 그 몸을 더럽혔음죠. 앞에는 머리 더럽혀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머리만 더럽혀진 게 아니라 몸도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나실인의 율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머리라는 용어, 몸이라는 용어, 남편, 아내, 이런 대비되는 용어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속죄로 말하자면 이게 부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왕과 백성들, 죄인들과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제사장 무리와 그 다음에 백성들, 그런 관계들, 또 그 선지자와 계시가 없는 세상의 영에 따라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 이것을 머리와 몸이라고 성경 비유를 한다. 나실인이 교만한 생각으로 머리를 더럽히는 것은, 머리가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첫째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교만한 생각. 곧 그 몸을 더럽히는 것과도 같다. 이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영이 교만하면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도 영이 다 교만해져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나름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 많이 깨달았다 하는 어떤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는 무리 보면은 나의 경험으로는 지방교회 생활을 할 때 지방교회 형제 자매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교만한 걸 내가 느꼈어. 이분들이 입으로는 겸손을 많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들만은 아주 특별한 어떤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어떤 선민인 것처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내가 느꼈고, 오늘날 말하면 이만희, 뭐 장길자, 뭐 박명호, 이현내, 뭐 천수남매 등등 그런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은 그 교만의 영이 심어져 있어 보면. 가지고 자신들은 뭐 대단한 사람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이 가르치는 자가 어떠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그걸 본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머리가 더럽혀져 있으면 몸도 더럽혀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대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생각은 곧 그의 정신에 의해 몸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정신을 움직이고 정신이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더럽혀지면 자연히 몸도 더럽혀지게 마련이다. 나 자신으로 보자면 영이 더럽혀지면 마음도 더럽혀지게 마련이고 몸으로 하는 행동도 더러운 행동을 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리가 더럽힘을 받으면 이것은 이제 나시린의 법에서 말씀하는 거니까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머리가 더럽힘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만의 영이 그 사람을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이란 실제는 뱀의 머리를 깨는 게 구속인데 교만한 자의 그 영이 마귀의 영에 의해서 더럽혀져서 사람의 영이 교만해지면 주님께서 그를 깨부셔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장권세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더럽힘을 받은 머리를 밀고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려 속죄하고 1년 된 순양을 드려서 속건 제사를 하여 더럽혀진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고 명하셨는데, 머리를 성결하게 한다라는 뜻은 새 영과 새 마음에 의한 새 생각을 갖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다. 세상에서도 자식을 교육할 때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다 바라잖아요. 새로워진다는 건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문제니까. 자, 이제 6장 9절로 갑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랬어요. 그의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다 그랬는데, 몸을 정결케 하는 날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 뒤에 가면 그 19장 여기 가면 사흘 되던 날과 일곱째 되던 날, 일곱째 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과 제7일 날 정결케 하는 정결례를 행하는 주 중에 한 번, 이게 안식일 날만 하는 게 아니라 주 중에 한 번 더 있어요. 3일 되는 날도 정결케 하는 날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빌 것이며 그랬어요. 본문에서 갑자기라는 말은 뭐 돈 깜빡할 사이에 뜻밖이 지난번 번역에 호리온이라는 말이 많이 번역에 호리온이라고 번역이 많이 되죠. 갑자기 막 그런 뜻이죠. 누가 악령에 잡혀 육신의 생각에 떨어져 호리온이 사망의 독을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전 교회 생활 중에서 특히 보면은 어떤 교만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누군가가 사망의 독에 점령당해 있으면 반드시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노려보죠. 그래가지고 찾아내면은 암암리한다고 그러지. 뒤로 그 사람을 포섭을 하지. 그래가지고 그 인도자를 배반하게 만들거나 그 교회 무리를 비판투로 잡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무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하늘에서 그 추락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이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곁에서라는 말, 서원한 나시린의 서원 기간에 나시린 곁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누군가 홀에 죽은 거예요. 흙에서 취하신 혈육의 몸은 그 누가 언제 무슨 사유로 벗게 될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내일 누가 죽을지, 또 누구는 금방 죽을 것처럼 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오래 또 살 수도 있고, 이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이 문제는 누구도 예견할 수가 없이 당하는 인생사의 일환이므로 서원한 나시린이 죄값인 사망을 피할 수는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사망이 육신의 몸의 사망도 있지만
영은 영적인 사망도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특히 영적인 사망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 이것은 이미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벗어나는 이 장막을 벗는 첫 번째 사망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둘째 사망을 누구는 피하고 누구는 첫째 사망뿐 아니라 둘째 사망도 당한다는 것이 이제 진리죠. 영적 근친 관계인 엘리야의 선지학교 생도들과 엘리사의 관계처럼 엘리야 이 스승한테 선지학교 생도들이 엘리사를 포함해서 함께 가르침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엘리사한테는 스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해버린 거예요. 영감이 갑절로 임했고. 그런데 선지학교 생도들이 볼 때는 이 엘리사가 신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평소에는 영적 스승의 가르침으로 함께 신앙 지도를 받던 가까운 지체들이 증인 순교자의 영으로 인해 갑절의 영감을 받은 내가 네 머리 위로 요 하나님께로 시야감을 네가 볼 것 같으면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던 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데 엘리사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요단 강 건너 가가지고서 화영강에서 사실은 죽은 거거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엘리야나 에녹은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그냥 호련히 휴거됐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선지학교 생도들이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고 사흘 만에 제자들에게 영으로 오셔가지고 40일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부활의 세계,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처럼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임할 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야고보와 함께 모이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는 갑절의 영감이 임할 수가 없는 그걸 못 봤으니까. 주님께서 누구는 취하여 가시고 누구는 버려두시고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데려감을 받는다고 휴거됐다고 생각하고 버려둠을 당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지옥에 들어갈 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거든 지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휴거라는 생각을 하는 데를 보면은 버스 운전수나 열차 운전수나 비행기 조종사, 선박, 항해사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안 돼.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그죠? 비행기 한 300~400명 태우고 태평양 건너가는데 조종사가 예수 잘 나가 휴거돼 버려 갑자기. 그럼 뭐 비행기 탄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니야. 버스 운전수 20명, 30명 태우고 막 가는데 갑자기 휴거돼 버렸어. 그러면 뭐가 되겠어? 엉망이 돼 버리지. 열차 운전수, 기관사.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애기 나가지고 엄마가 예수 잘 믿었어. 막 젖먹이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엄마 휴거됐어. 그러면 엄마 그 애기는 젖꼭지 물었다가서는 엄마 뺏기고서는 그냥 죽는 거야 이제. 이런 것을 해가면서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이냐 이 말이야. 답답하죠. 이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생각하면 답답하고. 짐승 때가 당연히 오게 마련이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 표시를 이마에나 그런 손에 표시를 받지 않으면 수가 몇째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 그것이 데려가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보려도 살아남을 거 아니야. 육신의 3년 반 예를 들자면 더 살아남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육신의 영혼에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이치를 너무 생각들을 너무 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영과 다른 교리에 의한 미혹의 영에 의하여 머리와 몸이 더러워진 근친 중에 사망의 독을 먹고 마셔서, 사망의 독을 먹고 마시는 이 나시린의 법칙에서 그 말씀은 나는 그러라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했다 이 말이죠. 중독된 누구와 입을 맞추고 동조하면 사망의 동물인 육신의 생각이 나시린의 머리를 더럽혀서 육신의 생각에 의하여 순수한 영의 맑고 총명한 생각이 더럽혀지기 마련이다. 자,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며, 본문에서 나시린의 머리카락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증표였으나, 그런 표시를 둬야 된다 했어요. 나시린은 머리에.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 권세인 육신의 생각이 나시린의 머리, 즉 청명한 영적 분별력, 맑은 생각, 이런 것이 더럽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정하게 되죠. 머리가 부정하게 된다는 뜻은 주로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의하여 더럽혀져서 혼미해진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11절로 16절 갑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것은 민수기, 지금 우린 6장을 나누고 있는데 내가 19장을 단계다가 인용을 했어요. 서두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민수기 6장에는 제7일 날 정결케 하는 날 머리를 깎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민수기 19장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케 하는 날은 주중에 한 번이 더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곱째 날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그랬어. 이 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붉은 소를 온전히 진영 밖에서 불살라 가지고 성막에서 내온 그 본제단의 재를 갖다 버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재버리는 처소가 있는데, 거기서 붉은 소를 태워 가지고서 소를 완전히 불살은 그 재와 섞어 가지고 흐르는 물을 떠다가 거기다 풀어서 그 잿물을 이렇게 몸에다 뿌려줬어요. 옛날 이제 율법대로 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다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찌든 때를 굳은 낡은 관념을 벗겨내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잿물을 뿌렸단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영과 생명의 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잿물 뿌리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잿물로 뿌림을 받으러 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찌든 때라는 것은 낡은 관념이 그걸로 굳어져 있다 이거예요. 벗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잿물을 뿌리는 그런 율법이 있었던 거죠. 그리하면 정하리온 이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 그랬는데, 자, 민수기 19장에서 셋째 날이라는 건 이생에서 신앙의 연단을 반복하여 받음으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이 사흘이죠. 이것이 우리는 인생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광야길은 전부 사흘길씩 이렇게 가죠. 비유요. 그래서 생명력을 잃은 영이 해독이 되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소송되고 겉사람은 후패되어서 생명력이 강건해지는 그런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흘이단 말이야. 항상 사흘이라는 말은 죽음, 장사, 부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일곱째 날이란 뭐냐? 사흘씩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인생을 주 앞에 살면서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나서 자기가 이룬 구원을 가지고 이 흙집을 벗고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는 날이 일곱째 날이단 말이에요. 그날 안식일이잖아요. 실제로 안식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 육신 장막을 벗어야 안식이 오잖아요. 그런 비유다. 그 다음에 민수기의 19장 13절에 지금 19장을 지금 인용해서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염습을 해드리고 하려면 시체를 어떻게 안 만져? 깨끗한 옷이라도 해서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장의를 예를 갖춰야 되는 건데,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시체를 만지고 정결을 하게 해야 되는데 사흘 되는 날과 일회 되는 날에 해라 이제 이 말인데,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사람 자신이 성막이다. 이제 구약에도 이미 이런 예시가 있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끊어질 자가 있고 데려감을 받을 자가 있죠. 이제 성경에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는 게 잿물을 말하는 거예요. 제석건물.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잿물을 뿌리는 것은 굳은 관념, 찌든 때라는 것은 낡고 굳어진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율법적인 관념으로 굳어지면 그게 좀처럼 때가 빠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는 표백하는 잿물로 오실 거다 예언이 되어 있죠. 이미 정결하게 하는 물은 잿물인데 그 영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더러움을 말끔히 빨아서, 여기 더러움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 굳은 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즉 표백하는 잿물로 찌든 마음을 빨아서 청결해진 양심과 건전한 마음으로 고침을 받고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더러움에서 맑고 청명한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여 정결함을 받는 것에 대한 영적 비유이다. 잿물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우리 제자들은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그 영의 말씀은 잿물 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들판에서만 다 죽는 게 아니죠. 이 셈족은 집 밖에서 죽는 그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무슨 객사 맞아요. 객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손이 없다 보면 관공서에서 나와서 그 시체를 함부로 취급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아니니까.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저주의 세계로 간다는 것을 그런 표상으로 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런 걸 셈족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와서 자식들 다 오라고 해서 자식들한테 마지막 유언 남기고 이렇게 죽어야만 그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게 아버지 어머니를 사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생에 살 동안에 인심을 잃은 사람이라도 일단 죽으면 그 사람을 좀 경건하게 이렇게 장례는 치러줘야 되잖아요. 심지어 고대 사회에서는 적과 적으로 만난 적의 장수가 죽었어도
그 적군이 다 도망가 버리고 적군의 장소가 죽었어. 그러면 이 적군이 그 적군의 장소에 예를 갖춰서 무덤을 묻어주거나 시체를 그 우마차에 태워서 그 적진으로 보내주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자에 대한 예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날은 점점 이제 세상이 이렇게 이제 각박해지다 보니까 그 장의 예식장은 사람들이 잘 안 가. 결혼 예식장은 많이 가는데 원래는 장의 예식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 거기 가야 인생을 배우는 거니까 거기 가면. 자,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장막에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 아버지 집에서 돌아가셔. 그럼 자손들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 마누라는 부인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래 동안 부정해지는 거야 이제. 남편 죽는 거 아버지 죽는 거 봤으면 안 볼 수 없잖아 그거는 당연히. 그럼 부정해져. 거기다 대고 사람이 죽는데 뭐 찬장에 뭐 음식 그릇이 뚜껑이 열려 있어 만약에 그럼 그게 다 부정해져. 참 이 셈족들은 이런 이상한 어떤 제사법이나 뭐 그 의례법 이런 것을 지키니까 참 특이한 사람들이죠. 자, 영이 죽은 자가 강대상에서 이 사람이 장막에서 죽는다는 건 신부나 목사가 성당이나 예배당에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죽이는 영으로 설교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다른 영으로 설교를 해서 사망의 독이 퍼지는 장막은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마귀가 죄의 권세로 천연적인 인간들의 혼을 격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런 데 가서 막 불러보려고 뭐 하면 다 혼취해가지고 하면 그게 다 함께 사망의 독이 이게 퍼지는 거잖아요. 뭐 방언은 다 셜라 하다가 막 한꺼번에 어우러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전부 그게 이제 개구리가 우는 걸로 상징인데 이게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이 아니고 사망 권세가 강력하게 활동하는 율법제도 회중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당이나 예배당에 소위 예배하러 들어가면 사망의 종마시로 들어가는 거죠. 영을 죽이는 장막에 들어가 즉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회중 모임에 들어가 뚜껑을 열어놓으면 사망의 독이 영과 마음에 침투하여 즉시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영의 생각이 잠식되고 하늘의 은혜에서 단절됨으로 결국은 그 영이 어둠과 사망의 동물에 중독되게 되어 있다. 예.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러면 뚜껑 열린 사람이잖아 이제. 그럼 그 사람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망의 독이 아멘 하는 사람들 속에 다 이게 전염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시간이 돼서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서 이어가겠습니다.